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후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장사하시는 지 삶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찬송 찬송가 27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 그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널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2장 요한계시록 제12장 5절 6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저와 읽겠습니다.
근데 여자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신앙을 성장받은 유대 백성들이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런데 남자가 아니라 신앙의 대장부를 낳으니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로 도망함에가 아니라 도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피했다 이 말입니다. 도피함에 거기서 전 3년 반인 1260일 동안 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르고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겨드릴 수 있는 신앙의 대장부로 저희들도 신앙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제12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5절 6절 말씀은 여자가 낳은 아들의 권세 이렇게 제목을 잡고 신앙의 대장부로 성장한 여자가 낳은 아이 이렇게 또한 제목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5절 말씀의 첫째로 여자가 낳은 아이는 광야에서 길리움을 받아 신앙의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누구라고요? 7년 대환란 가운데 신앙의 성장을 받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다 그랬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는 아이를 낳아 광야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피처에서 신앙을 길렀다 그랬습니다. 여자는 유대인이고 아이가 낳은 아이는 신앙으로 길리워진 신앙의 대장부다 그랬습니다. 광야인 교회로 피한 자들이 그곳에서 목회자로부터 양육함을 받아 철장 권세인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되어 믿는 자는 말씀 있는 교회로 피할 때에 비로소 영적인 삶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있는 교회는 신앙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목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피했다고 해가지고 다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진실한 목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광야로 도피하여 신앙으로 성장한 대장부와 같은 유대인들은 장차 철장 권세를 받을 정도로 그들이 성장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 인해서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더라 그랬습니다. 신앙이 성장했는데 어디까지 성장했다고 그랬어요? 예찬이 이들이 어디까지 성장했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순교를 다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성장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식이 있는 자라야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목사가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을까요? 마태 10장 28절이에요. 읽어보세요. 마태 10장 28절. 이 신앙으로서 이런 말씀의 지식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마태 10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네.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한꺼번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38절을 읽어보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들이 합당치 아니하니라. 가치 없는 자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육신적인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 세상의 임시 생명은 한순간에 끝나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신앙인이 자신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는 자라야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서 7년 대환란 때에 목숨으로 순교했더라 그렇습니다. 아멘. 세 번째, 7년 대환란 가운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라야 철장 권세를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7년 대환란 때에는 이들이 우상에게 경배도 하지 않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아니했더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7년 대환란 가운데 광야로 피해서 신앙이 자란 대장부와 같은 유대인들은 신앙이 자라서 순교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휴교되어서 올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7년 대환란 때에는 어떻게 한다? 죽자마자 부활함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7년 대환란 기간 중 믿는 자 가운데 순교함으로 휴교함을 당한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극히 드물 것이다. 왜 그러냐?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적그리스도와 짐승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으로서 주를 시인함으로 구원함을 소유하였기에 그들을 부활 휴거함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은 육신의 목숨으로서 주를 시인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휴거함을 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12장 6절 보겠습니다. 11장 6절에 7년 대환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처에서 양육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예찬이 7년 대환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광야. 예, 광야다. 그 광야가 어디다? 교회. 예, 교회다. 말씀 있는 교회다.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에. 그리고 도피처에서 양육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다? 주영이. 도피처에서 양육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다? 1260일이다. 그것은
전 3년 6개월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첫째, 7년 대환란의 기간에서도 광야인 교회로 도피한 자라야 신앙의 성장을 가져와 양육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7년 대환란 가운데 믿음을 성장시킨 유대인들로서 그들은 사탄을 피해서 도피하여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본문에 도망함에 이 말은 내빼다, 도망하다, 피하다, 탈출하다, 달아나다라는 동사 피고의 이인단수 이의과 능동태 직설법이니까 유대인인 그가 타이가 아닌 자유로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신속히 도피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을 위해 도피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피했다. 그러니까 신앙은 타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찬이. 누가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다. 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하셔서 죄를 질 수 있는 장소에서는 어떻게 해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도망하듯이 피해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하는 일에서는 피해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하는 장소에서는 도망하듯 피하라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피해야 할 곳이 있고 또한 도피해야 할 곳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야는 에레몬이라는 단어를 써서 고독한, 쓸쓸한, 적막한, 황폐한이라는 형용사 에레모스의 여성 단수 목적격으로 상징적으로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에 또한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에 전 3년 6개월인 1260일 동안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도피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광야와 같은 교회와 계세 기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 양육받을 수 있는 코치와 같은 목사가 필요하고 세 번째 규범인 말씀이 필요하고 네 번째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땀 흘림으로 희생하며 신앙을 키우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제세 기간을 남겨두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7년 대환란 때에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제세 기간을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고 내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세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 성장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신앙에 성장이 없으면은 어떻게 된다? 도망하게 되고 또한 신앙에 성장이 없으면은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7년 대환란이 남게 되죠. 신앙이 성장 안 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전 3년 6개월인 1260일 동안 신앙 양육 기간을 주셨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붉은 용인 사탄을 피해서 광야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피처로 피해서 그곳에서 1260일 동안 신앙이 성장한 유대인들은 신앙이 성장된 그 믿음으로 후 3년 6개월인 42달 동안 우상에게도 경배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에게도 경배하지 아니하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2달 동안 신앙으로 이기게 하여 이 기간 가운데 목숨으로 주를 신함으로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 기간을 남겨두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세 기간이 필요해서 그 제세 기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갈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반드시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자녀로서는 못 들어간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지 않으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이 기간 가운데 후 3년 6개월인 42달을 7일에인 한때, 두때, 반때라 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 3년 6개월 동안 그들의 믿음을 키워 나머지 후 3년 6개월인 42달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교회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어 시작. 가난 아이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덫을 삼아 왜?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 그럼 말씀만 쓰면 되느냐? 아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코치와도 같은 목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에.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 3년 2개월 20일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은 신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광야와 같은 교회에서 11개월 6일 동안의 신앙 훈련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신앙 양육을 위해서 제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 양육을 받아 믿음이 성장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 24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네.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여기서 그날이 바로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6개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택한 자들을 위해서 전 3년 6개월 동안 보호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제세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제세 기간이지만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제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과 기업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왜 그럴까요? 제세 기간이 짧기 때문에. 두 번째,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도 자신의 육신적인 목숨, 임시 생명보다 영적인 목숨의 귀함을 알고 있는 자라야 목숨으로서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순교할 수 없다. 믿는 자에게는 무슨 생명과 무슨 생명이 있다? 임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임시 생명인 육신의 목숨보다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께로서 오는 영원한 생명을 더욱 귀히 여기는 자라야 주를 부인하거나 배반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마태 10장 28절에 아까 읽었던 너의 육신의 몸은 죽여도 영원한 생명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육신의 목숨과 영원한 생명인 영혼을 한꺼번에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이 지식이 있는 자라야 순교할 수가 있고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7년 대환란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혹독한 고난과 핍박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은 그냥 편안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출애굽 1세에게도 광야에서의 생활 가운데 율법의 말씀을 주시어 그들로 신앙이 성장한 자만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개월 후에 광야에 이르게 하여 그곳에서 광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물게 하심으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신앙을 가르치신 후에 신앙이 성장한 자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입성하여 가나안의 7 족속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가지게 함으로써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불신 정탐군을 물리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1세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며칠이 필요했다? 신앙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 11개월 5일 약 1년간의 기간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그 1년간의 기간 동안에 출애굽 1세들 가운데 골라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골라내신 거예요. 뭘로서? 말씀으로 골라내신 거예요. 이는 애국 같은 불신 세상에서 구원함을 얻어 나왔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한 신앙 훈련이 되어서 믿음의 성장이 없는 자는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멘. 자, 애굽은 뭐다? 애굽은 죄악 세상이다. 죄악 세상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나와야 한다. 나와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나 혼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광야에서 신앙 성장을 가져와야 된다. 말씀을 통한 신앙 성장이 없는 자는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차지하지 못한지라. 얻지 못한지라. 차지하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옅뱀 굿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내어 쫓긴 바 되었습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은 천사장 미가엘과 용인 사탄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상에서. 여자에게서 나온 유대인들이 광야인 교회에서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적 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양육을 받아 목숨으로서 순교하여 구원을 얻어 휴감을 당하게 되자 붉은 용인 사단은 화가 나서 하늘로 올라와서 천상에서 자신의 거처를 찾으려고 하다가 전쟁을 담당하는 미가엘 천사장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여자에게서 나온 유대인들이 광야인 교회에서 신앙 성장으로 신앙 성장을 가져오자 그들이 적 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양육을 받아 목숨으로서 순교하고 구원함을 얻어서 휴감을 당하게 되자 붉은 용이 화가 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천상에서 자신의 거처를 찾으려고 하지만은 찾지 못하자 전쟁을 담당하는 미가엘 천사장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장과 사탄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무 세계죠. 그게 얘기한 거예요. 7년 예수님의 주의 강림의 때에는 주로 사람에게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지만은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지면은 하늘 천상에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다. 지금 여기서는 주의 강림 이후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상에서 싹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는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자신의 처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사탄의 몸부림으로 천상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싸움을 하였으나 패하게 되자 사탄은 다시금 세상으로 내어 던진 바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7년 대환란의 중간 지점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미가엘 천사장과 사탄과의 싸움이 있게 된다. 천상에서. 주님의 재림 직전에는 주로 표적과 이적이 어디서 일어난다? 1월 성신의 어둠과 자연세계에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미가엘 천사장과 붉은 용인 사탄과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신앙으로 양육함을 받아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인 후 3년 6개월의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이겨 순교함을 당하여 구원함을 얻게 되자 붉은 용인 사단은 자신의 거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늘인 천상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싸움을 하였으나 패한 바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7장, 8장, 9장의 내용을 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이 사건을 창세 이전의 사건인 사단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주의를 잊고서 쫓겨난 사건으로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인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다가 쫓겨내어 던진 바 당하잖아요. 그 사건을 두고도 말해요. 그런데 잘 들어요. 본절의 사건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있게 될 사건입니다. 붉은 용인 사단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자신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6개월인 1260일 동안 여자가 낳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신앙의 양육함을 받아 그들의 목숨으로서 순교함을 당하여 휴가함을 당하자 자신의 거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천상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7년 대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을 삼키려고 하는 붉은 용과의 싸움이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는 대목인데, 신천지인들이나 다른 교회에서는 이 사건을 창세 이전의 사건으로 보아요. 잘 들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14만 4천 명의 신천지인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의 구원 얻을 자, 그건 7년 대환란 때에 있을 얘기야. 지금 왜 갖다 지금 떠들어대? 그래서 이긴 자가 누구라고 갖다 그래? 이긴 자는 아직 누군지 몰라. 이긴 자가 누군지. 또 어떤 이들은 본절의 사건을 창세 이전의 사건으로 보아서 여자를 마리아로 보기도 하지만은 분명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봐요. 계시록 1장 19절 읽어요.
계시록 1장 19절. 누가 읽어요? 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너가 본 것과 장차 되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하라 했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라 그랬지. 되어진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과거형이야, 미래형이야. 응?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미래형으로 말했어요. 김주영. 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은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아니면 미래형으로 앞으로 진행될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다시. 그러므로 내 본 것과, 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이제 있어야 할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진행형이잖아요. 미래 진행형이야. 근데 이것도 몰라요. 과거형으로 돌려버려요. 이게 뭐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진행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장차 있게 될 7년 대환란 때에 있게 될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인 사단이 다시 쫓긴 바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인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과의 천상에서의 싸움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밖으로 내어 쫓긴 바 당하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다시는 이후로 더 이상 그가 더 이상이라는 하늘에서 자신의 거처를 차지하지 못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물어봅시다. 천사장의 미가엘과 사탄의 싸움에서 피했어요. 사단이.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사단이. 이정방 읽었잖아. 조용히 이정방 계시록 12장 9절에서 읽었잖아. 어디로 쫓기는 바가 나다 그랬어요? 세상 가운데로 쫓겨요. 세상 가운데 쫓겨서 누구에게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놈이 13장에 보니까 누구에게 자신의 힘을 실어주는 거야? 아니,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그놈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사탄 짓 하는 거예요. 권세로서 갖다 그냥 하늘에서 표적을 막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죠. 이 사건은 장차 장래에 있게 될 사건입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을 처음 용인 루시퍼가 쫓긴 바 당한 사건으로 말하지만은 분명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9절에 분명하게 말해서 이 사건은 7년 대환란의 기간 가운데 있을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며 쫓긴 바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서 저희들이 양육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바르고 진실한 신앙으로 깨달음을 받아 하나님의 신앙의 대장부로서 바르고 진실하게 성장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